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5일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지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종이 되어서 달아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조지 휘필드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건장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양 치는 일은 배움이 적은 자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끝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그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닷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면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승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BC 800년 시대에 주전 9세기에는 오므리와 아하방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번영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타락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옴므리와 아합이 바알 신앙을 받아들이고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참으로 귀하게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갈멜산에 엘리야의 영성을 내게 주옵소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엘리사와 같은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귀한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품이 다릅니다. 엘리야는 광풍노도와 같은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엘리사는 조용하고 세미한 동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낙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언가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성읍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승천한 방면에 엘리사는 나이 들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둘은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같았던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가 성령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울과 싸울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성령님께서 엘리야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가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도자는 본래부터 타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언변이 타고났습니다. 외모가 타고났습니다. 재능이 타고났습니다. 책임감, 결단력, 헌신이 타고났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도인비는 말하지요.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적인 소수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탁월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의 장남이 아니라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노예 출신이었고 마가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결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고 이들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에 장대영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때 쓰임받은 사람이 하디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였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는 미국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강원도 금화에서 선교를 시작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는 전문의 지식인이었고 그는 잘생긴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선교하는 곳마다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들이 하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하디가 붙잡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다가 하디가 자기 실패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식인이라고 하는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 대한 천대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두 손 들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에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실패와 실수를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실패한 것은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패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나와 다르다는 인종적인 편견, 한국인을 무시하는 마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제 속에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백인 우월주의, 학력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교한다고 하면서 저는 실제로 교만했습니다. 저는 겸손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하디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자기의 위선과 교만함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디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성령의 종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이 해결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몸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이는 그런 기름진 까닭에 그의 멍에가 풀어지리라.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멍에에 쓰여 있습니다. 힘듭니다. 곧 아픕니다. 그런데 기름진 까닭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무거운 짐이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혀왔던 삶의 모든 멍에가 부러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요술방망이나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주목하고 성령님께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고난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흐른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사이에는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매일같이 매 순간 말씀한 것이 아니라 75세에 부르셨고 80이 넘어서 말씀하시고 또 86세에 넘어서도 말씀하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행하기까지는 무려 3년 동안 엘리야는 인내해야 됐고 훈련받는 과정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헬리워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업적이 있으면 지불한 대가가 있다.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적대자가 있다. 승리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대성공이 있는 곳에는 희생이 있다. 시인 롱펠로우도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이루고 지켜온 정상은 갑작스럽게 날아서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료들이 잠들었던 밤에도 정상을 향해 수고로운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시편 62편 5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소망의 저로 쫓아나는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인내를 경험해야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기까지 13년 정도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사람은 변합니다.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전도의 훈련, 영적 반응하는 훈련을 통하여 나를 말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성공자는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반대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왕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 통하여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수많은 핍박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수 없는 반대 앞에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말입니다.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배우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이와 같이 말하죠. 열왕기상 2장 12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통하여 훈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 통하여 연단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을 지도할 영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영적 교사이고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영적 교사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훈련받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깃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선생의 손에 물을 부어주던 사람. 물을 부어주는 일은 하인들이 했던 일이었는데 엘리사는 선생을 주인처럼 섬겨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훈련받고 있습니까?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성자였던 도요이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치질 환자가 있을 때 그의 손으로 편을 빼주기도 하고 안 되면 입으로 편을 빨아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나가오는 이렇게 도요이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운 대로 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내가 아플 때에 한 잠도 자지 않고 나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를 키운 사람은 나가오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통하여 배우기 바랍니다. 목사님 통하여 배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 목사님께 지도를 받고 성령님께 지도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옵소서.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비난과 반대에 부딪힌다 하여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성령의 임함으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